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사실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낳고 낳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족보상에 마지막 세 번에 걸쳐서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쓰여졌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마태가 전도자로서 주로 복음을 전한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태에게 감동하셔서 아예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라.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하실 때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딱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제일 중요하면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하고 이제 쭉 족보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왜 여러분 조상 중에서도 저희 부모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먼저 등장하는데 원래의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성경상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토스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예요.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가 헬라어에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마태복음 헬라어 성경의 제일 중심 인물을 족보상의 중심 인물을 마태는 예수님으로 놓고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건 예수님을 위한 족보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위한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족보입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초반부터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깨고 우리에게 옵니다. 만약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메시아가 오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메시아가 세워졌다면 사실은 우리는 거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시죠? 여러분, 옛날 한국의 옛날에 조선 시대 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왕들의 옛날 이야기를 보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의 배우자를 구할 때, 그죠? 얼마나 그 신경을 써서 배우자를 찾습니까? 좋은 가문에 공부도 많이 한 아주 혈통을 따져서 배우자를 구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가 자기 자녀다 아니면은 이렇게 배우자감을 찾을 때 이왕이면 좋은 집안에 공부도 집안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찾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상식적인 마인드입니다. 근데 성경의 족보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혈통이 좋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좀 멀리하고 이런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방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소위 우리는 차별하고 떼놓고 선을 그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조차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아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의 내용에 마태가 이 부분을 아주 깨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17절까지의 족보 중에서 딱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6절까지의 족보의 내용에 보면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의 여인들. 보통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자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를 쓰려면 좀 유명한 여인들을 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유명한 아내인 사라를 써야 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요, 유다라는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엘이었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었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근데 유다가 첫째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 장가간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 엘이라는 장남이 죽어요. 그때 당시에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서 자기의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님을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남동생이 그 형수의 몸에서 이 자녀가 태어나게끔 하는 그런 풍습과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오난을 치셔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어렸어요. 아버지 그 시아버지인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아들 셋 중에서 둘이 죽었고 막내 지금 셀라 살아남아 있는데 이게 자꾸 이 며느리 다말과 관련이 되면 죽으니까 얘 셀라까지 죽을까 싶어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친정에 가 있다가 셀라가 더 크면 불러주겠다 하고 친정으로 보내는데 부릅니까? 안 부르죠. 다말이 눈치챕니다. 아, 우리 시아버지가 나한테서 내가 그냥 이렇게 수절해서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못하는 것도 큰 흠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것도 큰 흠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옛날에 뭐 한국 조선도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의 풍습상에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며느리 다말이 인간적인 꾀를 냈죠. 그때 당시에 자기가 몸을 파는 기생인 것처럼 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배웠는데 나중에 이 시아버지가 아니 이 수절해야 될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해서 배가 부른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 유다에게 받았던 정표를 보여주고 자기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무마시켜주고 태어난 아기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가 이 예수님이 태어난 혈통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인물 중에 하나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이 쟁취한 그런 성이죠.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스파이를 보냈죠. 그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먹는 살몬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이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자기들을 숨겨준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 하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대신에 뭘 선물로 받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나중에 이게 영화 같은 스토리가 되는데 살몬과 기생 라합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 이 스파이와 이 탐꾼과 이 기생 라합이 사랑하게 되고 기생 라합과 이 살몬이 결혼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합의 가족들,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라합과 그 가족 소수만 유대인 그룹에 이제 같이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뭐 대부분은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유대인들로 들어온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다 똑같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착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저 가난한 이방 여인 그것도 옛날에 기생이었다고 하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유대 공동체에 들어왔는가? 게다가 결혼을 누구하고 합니까? 그들 중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전투의 스파이로서 활약했던 살몬은 영웅 대접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손이라는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이라는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장군의 아들인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 라합하고 결혼한 거예요. 라합 또는 라합의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좀 다 웬만하면 사랑해주고 좋아했겠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손가락질하는 일도 있었을 것일 같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보아스는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집에 농사를 돕기 위해서 온 어떤 모압 출신의 자기 남편이 죽은 과부죠.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 이 농사를 짓는데 일꾼으로 와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쳤을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방 출신의 여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걸 보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인들을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렇고 지금 이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세상 속에서 그 인생이 좀 망가진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인생에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다 잘 살기를 바라지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또는 가족이 남편이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둘째 자기 시동생도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 죽고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귀중한 인물들로 사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여인은 더 심한 케이스죠. 바세바 아닙니까? 마태복음에는 바세바의 이름조차 잘 써주지 않습니다. 너무 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써줍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를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바세바의 목욕하는 바세바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벌거벗은 그림이라서 좀 안 했는데 그 여인이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렘브란트의 목욕하는 바세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뭐 그냥 그림으로 볼 때는 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 목욕하는 바세바의 손에 한 장의 이렇게 편지가 들려져 있어요.
무슨 편지일까? 사람들이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이 너 왕궁에 들어와라, 이런 편지이거나, 아니면 이미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 살인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바세바, 너는 왕궁에 들어와서 나의 후궁으로 살아라 하는 편지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렘브란트가 아주 그걸 적절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어쨌든 바세바는요, 왕의 힘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나 불륜 아닙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여인으로 바세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바세바 역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족보의 인물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것들을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이 여인들을 소개해 놓은 뜻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게 다양한 여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다양한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 그렇게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지는 않죠.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그렇게 귀한 것 같지 않다. 내 인생은 오히려 내가 처음 그렸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망가지고 엉뚱하게 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봐도 저분은 이제 더 못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사람들도, 또 심지어는 나 자신도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망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도 원해야 돼요. 본인도 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아무리 망가진 인생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셔도 하나님 전 됐습니다. 저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제가 요 근래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그래도 형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뭘도 좀 날라보고 보면요, 나이 드셔도 힘 좋으신 분들이 힘이 좋으세요. 젊은 우리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전에 제가요 젊었을 때는 그 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리 높이, 머리보다 높은 담,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탁 차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작은 계단에 이렇게 들고 똑같이 내려왔는데 무릎이 막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한테 무릎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나이를 생각하시면 참 부끄러웠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제 몸도 약해지고 시간도 가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은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는 그냥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텍사스에 한국인 야구 선수가 한 명 왔어요. 그 텍사스 야구팀 이름이 레인저스입니까? 텍사스 레인저스. 제가 야구를 잘 안 봐가지고 한국 사람 이름하고 유명한 미국 야구 선수밖에 좀 몰라요. 양현종 선수라고 텍사스 레인저스에 온 한국인 코리안 그 피처입니다. 투수인데 한국에서는 MVP까지 했었던 투수예요. 유명한 투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여기를 왔냐면 32살인가 3살인가의 나이에 왔어요. 애가 둘이나 있어요. 미국에 진출하기에는 늦은 나이죠.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텍사스 레인저스에 올 때 주전 선발로 컨츄릭이 된 게 아니에요. 후보 선수예요. 그 트리플 A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메이저 리그의 선수가 아니라 그 후보 선수로 등록돼서 온 거죠. 그러니까 옵션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좀 던질 기회가 있어서 잘 되면 주전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떠나는 거죠. 한국에 있었으면 계속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왜 그런 모험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미국행을 왔고, 정말 놀랍게도 그가 얼마 전에 몇 번의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잘 던졌어요. 그리고 감독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선발의 기회를 이렇게 보장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그 사람은 아주 기대를 많이 했대요. 양현종 선수는 후보 선수로 있으면서 그 시범 경기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던지고 주전으로 선발되기를 얼마나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죠. 개막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원은 그 팀의 주전으로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한 열망이 통했는지 지금 그렇게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예 그가 포기하고 일찌감치 개막전이 되었는데도 내가 주전 선수가 될 수 없는 걸 보니까 아니구나 해서 짐 싸서 갔다면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열정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미국의 유명한 인물 중에 저도 가끔씩은 놓치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 원래는 조지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인데 1864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주리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흑인이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던 때였었죠. 흑인들은 목화, 이렇게죠, 이제 커튼 그것을 재배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남북 전쟁이 휩싸여 있었던 어떤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게 5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근데 자기 아버지와 4명의 형님들은 그때 당시에 그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폭도들한테 붙잡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 어머니만 살아남았는데 자기 어머니도 그 폭도들한테 붙잡혀서 어디론가 모르게 팔려갔고, 이 조지도 폭도들한테 납치되어져 있는데 어떤 백인 부부에 의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 백인 부부의 라스트 네임이 뭐냐면 카버였어요. 그래서 이 조지의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된 겁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자기 부모님 다 죽고 자기 형제들 다 죽고 겨우 백인 카버 씨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을 받았는데 학교를 가고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찬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이 조지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어린 조지의 마음에 자기는 흑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도 못했고 늦게서야 학교를 들어갔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선생님이 기도해 주는 거죠.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나중에 농학 박사가 됩니다. 농학 박사가 돼요. 농학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마음속에 늘 그 선생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흑인이 농학 박사까지 되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를 가지고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백인의 라스트 네임까지 얻었는데 그 기도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자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과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내 동족, 내 차별받고 불쌍한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노예들과 흑인들이 목화를 재배했는데 이 목화의 가장 그 치명적인 해충이 그 해에 목화밭을 다 그냥 갉아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풍년이 든 겁니다. 그렇게 목화가 그러니까 흉년이 들게 되면 다 무너지면 손해 보는 사람은 지주이기도 하지만 더 당장은 노예들이 굶어 죽는 거죠. 흑인들이 굶어 죽는 거죠. 목화가 심겨져서 그 벌레들이 목화를 그 막 갉아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그 저기 땅에 질산 성분이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이 질산 성분을 땅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식물이 땅콩이라 그럽니다. 땅콩, 피넛. 그래서 이 조지 카버 박사가 땅콩을 심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땅콩을 심었는데 엄청난 풍년이 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풍년이 들어서 없는 질산을 이 땅콩은 흡수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면서 풍년은 들었는데 너무 많아짐으로 해서 이게 너무 물건이 많아지니까 이 소위 말해서 너무 싼 값에 버려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이게 흑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쓰임 받고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한 것 아닌가 좌절할 수 있었는데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그렇게 풍년이 든 땅콩을 가지고 밤새도록 밤낮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한 끝에 땅콩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뭐 제일 당연히 쉬운 건 그 땅콩 버러겠죠. 그거겠고 땅콩으로 비누도 만들고요. 땅콩으로 기름도 만들고 땅콩으로 사탕도 만들고 여러분 그 땅콩으로 잉크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땅콩으로 물감도 만들어냈고요. 땅콩으로 접착제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본드. 땅콩으로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만들어낸 물품이 발명을 한 것이 약 3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이 300여 가지의 자기가 만들어낸 이 신발명품을 하나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에 대부분 에어백이 달려있죠. 이 에어백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회사가 볼보입니다. 볼보가 이 에어백을 만들어내고 이 에어백을 특허 등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생명에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온 세상이 팬데믹 상황에 이렇게 있고 그래도 여러분 미국이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백신의 공급률이 미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곳곳에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남미 쪽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소식 전해주시는데 남미 쪽에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부부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순차적으로 계속 확진이 일어나고 제일 문제가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업 운영의 그 방식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게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빨리 공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조지 워싱턴 카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었듯이 내가 흑인이지만 우리 부모님 다 죽고 절망 중에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교사의 기도처럼 그 교사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길래 조지 워싱턴 카바를 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에 오셨습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되셨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분들이 좀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랬던 큰 그림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몇 년 지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책으로 자기의 스토리를 쓰라 그러시면 웬만한 영화 한 편이나 드라마 하나가 나올 겁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너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고.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여인들을 봐라. 내가 만드는 나라는,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부르고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지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불러서 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족보책에 이름을 집어넣어 귀하게 쓰는, 그것이 내 나라의 방식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저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80을 넘기신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사실 저희 어머니도 교회 장소를 구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헌금도 한국에서 보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헌금도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던 그런 헌금 보내신 거죠. 너무 좋아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이제 그곳 장소를 못 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어제 전화가 오신 거죠. 어제가 아니라 참 그저께네요. 주 내용이 아들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어떤 측면에서도 이 여인들 보십시오. 충분히 망가진 인생들 아닙니까? 이 정도면 누가 스스로 며느리 다말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해도 누가 하나 아유 그래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룻을 볼 때 자기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 죽었더라.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럴 인생 아닙니까? 바세바 보십시오. 아유 저 자기 남편 저렇게 해서 보내고 왕한테 시집 가가지고 저렇게 살다니 저러면 되나? 그렇게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집어넣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자신도 보잘것없고 또 우리 교회도 교사씨 같은 그런 정도의 작은 공동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소망과 기도가 있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교회로 귀한 인생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시나리오가 이렇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더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